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참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잘못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가장 중심이 뭐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2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실까라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른, 그래서 그의 장자, 동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날,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게 된 이 놀라운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트가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래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기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며 가장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다양한데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이 49,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50일 뒤에가 있어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오순, 그러니까 10개가 5개, 5. 그래서 50일 뒤, 그래서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그때에 오순절 날에 보리와 밀이 이제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밀과 보리가 추수돼서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동일한 오순절, 맥주절이 같이 지켜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추수 때와 관계된 또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오순절 때 주셨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절은 가을 추수, 그러니까 7월 달에서 8월 달에 보면 열매들을 추수할 때입니다. 포도가, 무화과, 이런 올리브를 대표 3대 이 산물을 저장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장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올리브를 저장하면 오래 먹을 수 있고, 기름을 짜면 오래 먹을 수 있고, 무화과를 덩치로 만들어서 이제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말리거나 반건조 말려서 때로는 집에서 먹기도 하고 전쟁터 나갈 때 전쟁 식량으로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무화과를 말려서 잘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 절기에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기념을 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초막을,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인생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때가 수장절하고 같은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의 번제로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월삭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 때까지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하고 마지막 4차까지 귀환하는데 귀환하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노란 표시된 대표적인 곳이에요. 이란 지역, 또 지금 이라크 지역,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죠. 저 위에 투르키의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곳에 이집트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란, 이라크 지역, 이 지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소아시아는 이제 확장하면서 로마 시대에 그쪽으로 가서 살면서 있었던 유대인들, 유럽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확장하면서 유대인들이 살게 됐던,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1차로 이집트로 피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함께할 헬라 제국 속에 또 흩어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ht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이라도 그들은 고향 땅에 오고 싶고 우리 선조들의 고향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비록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이 다시 중건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됐던 초막절이 됐던 수장절이 됐던 언제든지 꼭 한 번씩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바로 옆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에 이들이 한 번 옮긴다는 것, 한 번 하나님께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쉽게 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쉽게 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서 쉽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란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적어도 2-3달씩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월절 때 정말 마음을 잡고 그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있으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절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한 달씩 오순절까지, 그 이후에 50일 뒤에 이 오순절까지, 칠칠절까지, 맥주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에 그곳에서 살면서 때로는 하숙을 하거나 때로는 잠깐 여관에 들어가거나 그것도 없으면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그들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때 예수님 당시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예루살렘 보통 8만 정도가 살았는데 이때는 20만에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왔다 얘기해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는데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많게는 한 달, 더 많게는 2달 정도,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자주 오겠지만 저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제2성, 이 세컨 템플 제2성전에 와서 1성전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게 제1성전을 얘기하고, 수룹바벨이 와서 다시 중건한 걸 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증건한 게 헤롯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도 2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합니다. 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와 양과 염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구별해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운 데서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양을 이제 우리에다 가둬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흠없고 아름다운 양과 염소를 택해서, 그리고 소를 보면서 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택하여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흠없는 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광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마치 저 연극장에서 넌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세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가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거기 유대에 살아도 가축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흠없는 것을 골라오는데, 이런 먼 곳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몰고 온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 제사장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율법사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겠냐.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를 준비해서 온다고 한들 중간에 힘들고 흠이 있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물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어느 순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 감람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길러지는 양, 염소, 소를 가지고 그곳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 앞에 감람산에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흠없는 양과 염소를 팔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유대에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각 곳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특별히 유대에서 쓰는 로마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돈, 이걸 성전 세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 세켈을, 이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세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돈으로.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바꿔서 성전에 쓰여지는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자기네가 가져오는 이 돈을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전한 것을 또 성전 세키를 바꾸든지 아니면 직접 성전 세키를 바꾸든지 이런 환전상들이 그래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가 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변질된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질된 거짓된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예수님 언저리 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했냐면, 여러분, 이 성직이 레위 후손 가운데 생겨진 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인들에게 돈을 들여가면서 성직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재물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끌어온 게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재물을 살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AD 30년경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에 소와 양과 염소를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염소를 살 수 있고 소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드릴 만큼 빼야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드릴 만큼 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가면 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들과 결탁해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 취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 돈을 거기서 얻고, 그래서 그것을 눈 감아주면서 이제 그 장사의 장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게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성전 세켈도 거기서 이득을 취하면서 1대1로 바꿔야 되는 걸 갖다가 2대1로 바꿔서 바꾸는 자들, 이 환전상들이 1차 자기네가 이익을 먹고 또 나머지를 또 계약한 대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누구에게 바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직을 사고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로마인들에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초심이 상실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많은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법은 그 원리가 뭡니까? 평등과 공정이에요. 근데 평등과 공정인데 인간의 사리사욕이 거기 들어가면,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법은 그대로인데 그 탐욕된 사람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용해서 합법적인 이 도둑놈이들이 되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사용하면서 취하는 이 불법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물이 있으면 선물이 중요하고 포장지가 중요해야 되는데 선물 안의 것은 상실되고 포장지만 가득하다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향해서 욕하는 게 뭡니까? 내용물은 빠진 채 포장지만 근사하다는 거예요.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 속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가장 중요하신 우리 보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포장은 교회의 건물이 되었던, 교회의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던, 교회의 어떤 것이 되었던, 아름다운 찬양의 성가대가 됐던, 뭐든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아름다운 보화를 싸는 포장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보화가 있고 포장지가 되면 이 두 개가 합하면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면 영광의 찬양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새 생명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니까 거대한 건물도 세워지면 그 영광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속 중심, 보화는 살짝 빠진 채
포장지가 그 주인 행세들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멋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된 교회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알맹이가 빠져있는 포장지만 화려한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를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정말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그 값으로 사셨다. 그러면 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하나님보다 그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초심을 잃어버린 채 권력자들이 넘어지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갈 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보다.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껌만 먼지를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저도 넘어가고 여러분도 넘어가고, 교회 10년 생활하면 초심을 다 잃어버린 채 점점 지나가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형식이 앞서가고 있다면 안 되겠다. 스스로 딱 당나귀 책찍듯이 하듯이 때려야 돼요. 저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진짜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없다면 그분은 앉아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이 제도가 초심을 상실한 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벌이 대상이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우리의 이득을 안겨주는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나 이 상인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냐가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이 양을 살 것이냐, 얼마나 소를 많이 살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환전할 것이냐. 그럼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부자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경계했어요. 교회에 정말 못 사는 사람이 오면 너는 어디 여기 앉아, 저 좀 뭐 신경 써, 아무 데나 앉아. 멋진 옷을 입은 기부인이 오니까 아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현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정치 때면,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자리 좋은 자리들을 정치인들을 다 앉혀요. 좋을 수 있어요. 예의적으로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면, 우리 교회 와 대통령 후보가 오셨네. 그러니까 우리 섬기는 교회 대통령 다음 후보가 오시면 저쪽에 앉아요. 저쪽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오셨다는 걸 벌써 다 아는데 굳이 뭐 좋은 자리에 앉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기 빨리 앉으시면 여기 앉으시고, 두 번째 앉으시면 앉으시고, 예. 안내하는 건 좋겠으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하는 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멀리서 주님 앞에 오고자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결국 그들의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모습만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들을 대따 쫓아버린 이유가 거룩한 분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쏟아져 오는 것이 여기에요. 근데 들어가는 곳마다 벌써 폭리를 취하면서 이 거짓된 양과 염소와 소를 여기서 1차적으로 살 때 이 사람들도 분노하지 않겠어요? 먼 곳에 왔는데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분노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 놈은 자기를 팔아먹고 까는 유다는 자기를 은혜 노예값으로 팔아먹고 또 11놈은 예수님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자기 보는 앞에서 들리는 곳에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요. 근데 예수님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분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민중의 함성 속에서도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신기하고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노하셨나요?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하신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신기하잖아요.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 분노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바리새인들 거짓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만 화려한 자들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가 뭐예요? 무덤에 이렇게 칠해서 거기 석회가루 뿌리는 거 아니에요. 냄새 안 나게 겉이 화려하게 시체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 더러운 썩은 내 나는 무덤 안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분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정말 멀리서 주님을 찾아오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하여 성전 안에서 여러분 소, 양, 염소를 팔아가면서 이득을 취하고 환전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내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의 말씀,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잖아. 아버지가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듀얼링이잖아요.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름다운 그곳에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탐욕자들이.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탐욕자들이 그것을 바꿔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향하여 외친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에 드려질 이 집을 장사의 속을, 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것에 분노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욕먹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함의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득제하는 이곳에 우리가 분노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재근 수사님과 함께 잠깐 가다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을 기웃거리고 이단에 빠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분노해야 돼요. 거짓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 이 시대가 썩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발을 담그고 이 더러운 발을 담궈서 우리 발까지 더러워지고
그곳에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잘 생각해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방울 딱 떨어뜨려봐요. 들어가면 다 쉽게 발견돼요.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방울이 들어가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서서히 퍼지면 그 물이 검해져요. 그냥 막 많이 떨어지는 짝끝은 상관없이 까매져요. 그러니까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분노,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요, 변화에 싹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인 인간 나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인 나는 보면 세상과 할 때 뭘 보이지 않게 하겠어요? 내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내가 어떤 직분, 요거를 해야 사람들과 비교해서 으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비교 가운데 조금만 지면 다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단단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시대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탐욕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내지 않은 것만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전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69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의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린대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의 이 사건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부터 사복음서 말씀 보잖아요.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탁 터지면 아이고! 그래서 그런 나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말씀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기도 하시고,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이 사건 속에서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한 거예요. 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을 삼키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우리 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열정과 열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른 열심이냐, 잘못된 열심이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요.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분열나게 만들고, 잘못된 열심이 우리 성도를 상처내게 만들어요. 열심은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상처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주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3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을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인 거죠. 오해된 열심인 거죠.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 그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열심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더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심인가 스스로가 보고 서로 이렇게 가이드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나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찬양으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